한때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젊은 엄마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행한다고 잘 쓰지 않던 물건, 부피가 큰 물건들, 아이들 장난감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이 엄청 넓어졌다고, 자기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니멀 라이프를 실행하겠다고 거기에 맞는 집안 구조를 배치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물건들을 사들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는 얘기가 새 물건들을 사오고 싶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냐고 했다라고 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일, 집을 포함한 모든 생활 방식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단순화시키는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더 치열해지는 삶이라고 미니멀 라이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더 치열해지는 삶.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다릅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려 한다면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당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단순해지면서 가장 소중한 것에 치열하게 전진할 때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더 치열해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봅니다. 일생을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복잡하고 다양한 관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단순함,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치열하게 쌓아 살아내는 그 힘,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어떤 소중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할까를 점검하고 그 소중한 목표를 위해 치열한 삶을 달려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레위,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알지 못하여도 레위라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지 않지요? 네, 왜일까요? 레위라는 이름이 없었다 싶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종종 오가던 길에 그 세관에 앉아서 통행서를 걷고 있는 레위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 그 유대인들의 눈총을 받으며 세관에 앉아 그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향해 드디어 오늘 뚜벅뚜벅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앞뒤 설명도 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전체에는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두 부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였던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는 본문은 베드로를 부른 이야기로 인해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를 부른 후에
사람들의 어떤 논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부 출신이었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거리끼지 않았던 그런 인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제자 레위, 이 레위를 부른 사건 앞뒤에는 여러분 말이 갑론을박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민족을 등에 업고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식민 지배국인 로마의 국고를 배부르게 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특정이나 할 것 없이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유대인 전체 공동체가 꺼려하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세리를 향해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일상에 흐르는 암묵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동급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거나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가 누구든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아끼던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모양도 예뻤지만 성품도 참 좋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안타까움에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데려오고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선배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 친구가 늦잠을 많이 자는 친구였는데 주일 아침에 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왔던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친구를 향하여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많이 내밀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그저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를 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누구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하면 저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불량배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의 삶이, 그 삶의 방식이 저는 아예 구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제쳐놓았던 것입니다. 은연중에 제가 선을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도 찾으신다라는 것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가 속한 그룹에 내 격에 맞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당연한 듯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그룹을 묶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구원과 관련된 일일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분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세리를 어떻게, 저런 죄인을 어떻게 제자로 삼지? 라는 이런 반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특히 이 사건은 선생이라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하여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후에 레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심에 제자 레위인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버렸다는 모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계를 위해 택했던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레위에게 있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하는 직업인 줄 알면서 세리를 해보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세리라는 직업은 자신이 선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해야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선민이라는 위치는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과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선택한 자리, 그 자리인 만큼 그 자리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 하면 할수록 더욱 율법의 과중함만 몰려오고,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얻기보다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종교의 혼돈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적나라한 부패들이 들춰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과연 진리가 있는가 싶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이러다 보니 믿는다는 우리의 자녀들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인생을 희망과 기대로 시작해야 하는 그 레위는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혼돈 속에서 오리무중인 진리를 붙들기보다 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켜줄 것은 어떤 거룩한 이상이나 꿈보다 현실적인 것에서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레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기보다 돈이 모이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도 권력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자리를 찾아 나선 그 자리가 세리라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돈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단순한 버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붙든 세리라는 직업인데 그 자리를 버렸을까요? 그 자리를 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레위는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킨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자 그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 공허라는 것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 그 만족의 자리가 오직 한 분으로 채워지는 자리이죠. 그 마음의 공허가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많은 돈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찾아다니지만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갖게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인생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레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허탈과 공허 속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던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인생이 복잡하고 아직도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 그가 정말로 참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단순함 속에 깊고 풍성함, 그 풍성함이 펼쳐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허탈함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길 축원합니다. 둘째, 레위는 또 무엇을 버렸을까요? 레위는 그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는 레위라는 육신의 부모가 지어주었던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왜, 언제 버렸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제가 추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렀을 때 그는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마태라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를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 자신만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레위로 살던 자신의 이름을 언제 바꿨는지는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세리로 있던 때 그의 이름은 레위였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죠. 그가 살았던 레위의 삶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버립니까? 그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었죠. 그 이름은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야곱과 이 사이에서 셋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셋째 아이를 낳고 내가 남편과 한 몸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이 레위 지파가 되었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던 지파였죠. 왜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위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었다는 것은 종교 색채가 뚜렷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우선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하여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우선적인 가치관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들으면 저 아이는 믿는 가정의 아이구나, 아예 드러내놓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는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함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식을 레위라 이름 짓고 그 자녀가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 자녀는 장성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쯤, 그의 인생을 설계했을 때 그는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신앙인 유일신의 신앙을 갖고 누구보다 신앙으로 살아야 했을 텐데 그는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민족을 배신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의 가슴 한켠에는 늘 묵직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한 3, 4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떠나지 않는 삶의 불편한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또 내 부모가 기대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편함,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에 대한 부담감은 늘 남아있듯이 말입니다. 레위도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 그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던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다른 인생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만남 후 어느쯤에선가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로서 율법에 묵혀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던 옛 선민이라는 인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 소원을 담아 그 이름을 마태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율법에서 제시하는 무언가를 해야 얻는 영생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새롭게 된 마태입니다. 이것이 그가 버린 이름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무엇을 했는가?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잔치를 하니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는 100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웬만한 크기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잔치라 할 만큼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렇게 큰 충격이었고 온 공동체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종의 신고식, 신랑 예수를 만나는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잔치가 아니었을까요?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레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여러분 돈 쓰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여유롭고 유연한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평생 그 돈 쥐고 죽는 날까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살던 곳이 시골 동네였는데 그 지역이 개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행생은 여전히 옛날처럼 궁색해 보였습니다. 저런 노인에게 돈이 있을까 할 만큼 궁색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붙들고 움켜쥐고 사는 것입니다. 레위도 그렇게 될 뻔한 인생이었겠죠. 그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 재산을 더 모을 수 있는 직업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레위로서 그 인생, 그 모든 것을 레위로서의 인생도 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레위는 어떠했을까? 레위가 왜 저렇게 변했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이 잔치는 변화된 마태를 만나는 자리이고 그의 변화를 이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좋은 일엔 반드시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잔치에 가장 기뻐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싫은 내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잔치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이야기죠. 좀 수준 맞게, 격식에 맞게 동석을 해야지 어떻게 세리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 이런 의미의 뜻일 것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묶임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구원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만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기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잔치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완전하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시인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님, 당신이 내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 레위 이야기의 결론을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비유를 들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레위는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묵은 포도주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자
여러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먹거리인 새 포도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 포도주, 새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새 옷에 낡은 생배 조각을 덧댈 수 없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수정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그 양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죽은 만든 시간이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크기가 견고해져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오래된 부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둘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또 한 살의 나이테를 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이 들미 가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큰 잔치를 베푼 레위처럼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그려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시간 앞에서 단순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길,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